영영이 알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곳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예루살렘에 정착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머무르라. 여기에서 살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어제 보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첫 번째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겠다. 모압 암몬 왕 바알리스가 아무리 이스마엘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심지어 유다 총독 그데라가 지금 암살을 당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저는 지난달도 막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막 그런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 그 면접관들 우리 이 아들 이 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정권자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마음인데 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잘못되리라 하고 어제 본문이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큐티의 제목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요하난과 그 많은 군대 장관들과 지휘관들과 공주들과 높은 자들부터 그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까지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에 오늘 15절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무슨 단어로 예레미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무섭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만일 이러면 벌써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하난과 모든 남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면 그야말로 그냥 그 삶의 열매를 그냥 그 사람이 다 받는 겁니다. 결국 그 고집을 하나님이 무엇로 꺾으시냐?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동그라미.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아니 칼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칼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무서워해서 이 방법이면 괜찮겠지 하고 했던 그 방법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방법대로 그 결정대로 결정하면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 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보면 14절에 보셔요. 거기 애굽 땅에 가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그리고 치안이 좋고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 있으니까 그냥 1년 365일 늘 열매가 많고 상업이 발달하고 얼마든지 조금 고생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세요. 신명기 28장에는 다시는 이집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방향성을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땅이 칼이 거기까지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단 9절 보세요.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거기 동그라미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 동그라미, 기근 동그라미, 전염병 동그라미. 그냥 칼에만 죽을 것이 아니고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본인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아주 전통적인 도구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게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겁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비로서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뻔히 보여요. 자식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는지가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강의나 책들을 보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거 안 듣는다고. 본인이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깨달아가는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지름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가장 탁월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이 깨지고 절이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며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가장 복되고 잘된 길이 있는데 왜 자기 생각이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고 했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러고 사냐고요.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망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증함, 놀램,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단어 중에 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요? 가증함이란 단어예요. 이 가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누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사랑해, 너 나하고 친하지, 야 이렇게 해,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시커멓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우리가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어제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세상이 뒤돌아가서 호박씨 다 까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한 몇 달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정 맡으신 분이 완전히 그냥 그것도 삼성팀 삼성 감사팀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국내 유수 기업의 감사팀에 있으니까 재정과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목사가 1억을 횡령했다고 세상에 거짓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도 다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 전 성도들한테 개척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하시기 전에 재정 집사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고 자기 통장 다 까고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헌금을 하면 헌금을 했지 횡령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드러내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다가 확 꺾이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어디에서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공동체에 한 명씩 본인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야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맥없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한참 잘 성장을 하다가 교회가 꺾이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 안에 참 건강한 또 순기능이 뭐냐, 참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영적으로 고삐 뿔린 망아지가 돼요. 왜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영적인 브레이크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런 시험과 이런 사탄 마귀의 관계가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남은 자들아,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거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한번 써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여기 줄 주세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여러분, 여기 20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속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속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예레미야가 지금 요한안과 남은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실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마음이 결정된 걸 알았어요. 너희가 속였다. 이미 애굽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그 결정한 상태를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뭐라고 권면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죄로 지적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속였고 그리고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 라고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지금 행위로 보면 순종 안 했습니까? 아직 출발 안 했어요. 그냥 묻고 열흘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예레미야가 그냥 얘기해 버려요?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내일 본문에 이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으면,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결정하고 묻거나 내가 주님 앞에 고집부리고 완고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이 땅에서의 나를 통해 주께서 하실 모든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등록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며 나는 결코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마땅히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알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오나 그 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그 가정에 대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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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또 오늘 이 밤에 목요 찬양 집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청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